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39쪽입니다. 창세기 제28장 13절에서 15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자녀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모리아산의 사건이나 등등 성경 읽으시면 아시게 되겠고, 이삭이 결혼을 좀 늦게 해요. 40살에 하게 됩니다. 어디서 결혼을 하냐면, 물론 이 가나안 땅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 원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곳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삭이 들에 있다가 리브가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살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20년이 되어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나요. 60세예요 벌써, 그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60세 이삭, 벌써 노년이죠. 아이를 키워가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요. 잘 자라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한 것처럼 에서는 들로 사냥하러 다니고 야곱은 집에 거하면서 그렇게 지내죠. 그런데 우리가 장자의 사건, 팥죽 사건,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그죠? 그 가나안의 여인,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고, 자기 딴을 잘 하려고 했는데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래 되는 에서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천하의 불효자, 망령된 자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장자 에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 이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왜 하나님은 에서를 패하고 야곱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장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증거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패하고 야곱을 택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야곱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될 때 있던 곳이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외갓집으로 보내는 거죠.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야곱이 이제 들판 어느 한 곳에서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러한 길을 가게 되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잠을 자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밤에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해요. 여기 어디에도 지금 야곱이 사기꾼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죠? 지금 장자의 축복을 사기쳐갖고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책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만약에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장자가 가져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챈 자라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축복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삭으로 받은 축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니까요. 사실 야곱은 이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죠.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약속의 말씀,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이런 것을 내가 장자가 아니어도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바라는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은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지금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소원은 뭐예요? 그냥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그냥 부모 곁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어디에도 장자의 축복을 탐낸 사기꾼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지위와 축복을 인간적 욕심으로 탐욕을 가지고 탐냈다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들에 대한 보증인데 그것을 얻은 어떤 기쁨도 여기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장자가 아니었고 이런 것을 바라지 아니한 보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다면 기분이 들뜨거나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재물을 거느리고 사람을 거느리고 하는 것에서 전혀 욕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지금 제가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욕심이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지켜주신 내 고향집으로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모님 곁으로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입니다.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며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부모님을 지금 두고 떠나는 그 아들의 그 아쉬운 마음, 슬픈 마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을 전혀 공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지도 아니한 형 에서가 있고 못된 두 형수가 거기에 있고
그들과 함께 하는 부모님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이 아들의 쓸쓸하고 씁쓸한 섭섭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쩌면 돌로 베개를 삼았는데 그 돌을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적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야곱의 이런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고난의 길을 떠나는 사람 야곱에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하란에서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을 머물어요. 그 20년 동안에 야곱의 행실과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이 현대사회에 아무리 선하고 성실한 자가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고백된 이 야곱의 성실함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성실함을 따라갈 사람이 현대사회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38절에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새끼 가진 것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죠. 양떼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사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사랑을 갖고 보살폈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소유가 늘어나고 외삼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외삼촌의 소유를 자기 것 이상으로 아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삭을 받고 그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일체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일을 했고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려 찢긴 것, 도적 맞은 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다 하지 못한 결과로 여겨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인 외삼촌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순양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내게 아니니 절대 손대지 아니하였어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게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태양 아래서와 차가운 밤 공기 아래에서도 잠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힘든 일을 다 하였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성실한 자라도 고백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 성실함이 인간의 육체의 그 한계까지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전심전력을 기울였음과 결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자신 스스로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 말은 본래 야곱이 어려서부터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품 자체가 정직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꾀를 부리거나 요령 피우는 것을 즐겨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의 것을 탐내는 사기꾼과 같은 그러한 악한 자였다면 지금 야곱의 나이 40, 이 나이에 그 성실함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잠시가 아니라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달, 두 달, 혹 1년, 2년은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보살피면서 20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거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한 야곱의 성실함에 외삼촌 라반의 반응이 어떤 거냐? 41절.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성실함과 야곱의 헌신과 야곱의 봉사가 그에게 좋은 상황, 그러니까 그 노력과 수고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보상이 나오는데도 성실과 정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정성스러움과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품삯이 깎여지는 부정적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그 성실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참을 수 있다고 봅시다. 두 번 참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 3번이잖아요. 3번. 여러분 10번이나 번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불평하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네.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했는데 안 되네. 불성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치 아프라. 떠나자. 떠나는 것이 일반입니다.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직원으로서 일해보신 분 있잖아요. 내가 300 줄게.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안 되겠다. 250 줄게. 어떤 마음 드세요? 야, 지금 이러니까 내년에 300 해줄게. 내년 지났는데 또 250이라. 거기에서 계속 성실하게 일하고 싶으세요? 불가능합니다. 떠나는 게 맞죠. 그러나 야곱은 20년을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변함없는 태도로 그 속이는 자를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다, 악한 사람이었다, 속이는 사람이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야곱을 악한 자라고, 속이는 자라고, 거짓된 자라고,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거두셔야 됩니다. 야곱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왔는지 오늘 말씀이 증가하는 바를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1장. 나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여,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또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당시 세계 일반적이고 막연한 신인식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 갖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것을 직접 목도했고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에 근거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계셨어요. 자, 아브라함 175세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세 아이를 낳고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고 이삭을 지켜주신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거기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개성되어서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 그런데 이 두려운 분이라는 단어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피고 함께 해주셨는데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인식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앙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이 말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의 천사의 말이 가축대와 교미하는 순념소가 모두 줄무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봐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내게 맹세했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것은 앞서 야곱의 말을 통해 본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라반이, 너의 장인어른이, 너의 외삼촌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봤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라반이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야곱의 반응도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흠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실한 그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장자권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 관계로 파악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갈등 관계에서 야곱을 빼앗는 자로, 에서를 빼앗긴 자로, 또는 야곱을 가해자로, 에서를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따라서 야곱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판적이었고 에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어떤 성경의 이해와 그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간교하고 속임수 쓰는 야곱을 택하셨다. 우리의 신앙과 극히 모순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배워왔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야곱이 형을 속인 거, 아버지를 속인 거에 대한 인과응보였다라는 식의 지극히 불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새롭게 이해한 바는 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모를 가학하였습니다. 부모를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자로서 주어진 책무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현세적인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간 자가 에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망령된 자였고 불효, 불신앙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부모도 그를 장자에서 제어시켰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속이는 자, 사기꾼, 그렇게 정죄하였던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일체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것에 임하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야곱의 삶에 거짓도 없고 게으름도 없고 악함도 없습니다. 어떤 그런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 성경에 대한 인식과 우리 신앙의 진리에 대한 모순됨이 없이 바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시적 가르침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악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를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를 흘리는 것과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거짓말하는 자를 택하셔가지고 장자로 이어가시겠습니까? 어찌 사기치는 그를 장자로 축복하시겠냐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사기꾼이다, 악한 자다, 속이는 자다 라고 해왔던 그 누명,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야곱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누명 이제 벗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설령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유림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야곱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결론으로 시편 15편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머무를 사람은 누구입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는 경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면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넘어가네 5절. 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야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